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은 하늘하늘한 그런 천이 아니라 매우 크고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오래전 성막을 재현한 곳을 가봤는데 휘장의 크기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그 두께를 만져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단단하고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휘장의 정확한 크기와 두께에 대해서는 성경과 고대 문헌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 길이는 약 22m, 넓이는 약 11m, 두께가 8cm에서 1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물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서 성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는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어른들이 달라붙어도 이것을 찢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너무 놀랍고 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에서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몸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살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의 문제를 찌르시고 닫힌 문을 열게 만드시는 새로운 살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도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와 고난으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19절에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담력의 원어적인 의미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면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물론 죄가 없으면 당연히 두렵고 떨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라면 혼자가 아닌 유명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간다면 아마 그 마음은 덜 떨리고 덜 두려울 것입니다.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용기를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1차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서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춰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추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린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하는 곳이 죄가 아닌 정결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 우선적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물이 핏뿌림을 얻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씻음을 얻은 자며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고 마음에 뿌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22절 후반절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죄악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온전한 믿음은 말로 믿는 상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무력한 신앙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력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란 바다에서 신앙의 등대를 바라보며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풍랑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거나 다른 유혹 등으로 다른 곳으로 항해하는 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들이 오직 소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이웃들에게 추구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분명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죄를 범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능가합니다. 이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현재 우리의 작은 새 마음은 날로 커지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모이기를 싫어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목장 모임과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언제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말고 내 주변 이들이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저희가 주님을 힘입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가로막힌 것을 둘로 쪼개시고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